오늘 오전에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는 속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이 세 가지를 속히 반드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생 가운데 겪는 환난, 어려움이죠. 그리고 인생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이 속히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긴 하는데 언제 우리에게 어느 때 닥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4절에 맨 끝에요,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함이든 곤고함이든 환난이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든 이거는 반드시 오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속히 오게 될 것이고 일어나게 되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옛날 전국시대 중국의 대단한 명이었던 중국의 전국시대입니다. 편작이라는 굉장한 의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최고의 의원이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편작이 자기 형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지만 자기 형들은 미리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기 형들이 더 뛰어난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속히 생길 일이라면 우리가 예방을 하듯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자, 반드시 속히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러나 그때를 알 수 없는 세 가지 무엇인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환난이라는 말은 아주 큰 시험과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두 종류의 환난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환난은 정치나 우리의 기독교의 반대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기독교적인 핍박, 환난을 말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환난은 우리 인생이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집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된 시간에 오냐라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환난이 오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운데 환난을 지나온 분도 있고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환난이 올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시편 1편 3절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요. 이 나무는 참 특이하게도 한철은 잘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건기가 오게 되잖아요. 건기는 이제 비가 안 내리는 때죠. 그 건기가 되고 가뭄이 되면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말라 죽는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나무에게 시련 환난이 뭐겠어요? 물이 없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그런데 아무리 물이 부족한 건기에도 잘 자라는 아주 잎이 풍성한 열매 맺는 종려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마르지 않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왜냐?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내 쪽으로 그 뿌리를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로 나무가 겪는 이 가뭄, 시련과 환난처럼 우리도 환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생명수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심기는 것처럼
그리고 가까이 뿌리를 우리가 들이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뭄과 같은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될지라도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뿌리, 이 신앙의 뿌리를 잘 들이우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뭄, 환난도 이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가운데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되었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환란이 되었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나의 신앙을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더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시간 늘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더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종려나무가 키가 크잖아요. 종려나무처럼 자꾸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반드시 있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듯이, 그 환난과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한번 찾아온다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높이를 여러분 더 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자,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 있어요. 무슨 재난 영화 보듯이 참 살다 저렇게 끔찍한, 저는 재난은 처음 보죠. 당시 발생한 쓰나미, 거대한 파도를 쓰나미라고 합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약 2만 4천 명, 더 될 수도 있고요. 2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실종되고 사망하고 못 찾은 거죠. 거대 쓰나미 파도로 인해서 도시가 다 물에 잠기게 되고, 주택은 40만 채가 파손이 되고, 이재민은 47만 명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때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가 되죠. 환경에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큰 피해가 난 대지진 쓰나미 속 가운데에도 이 근처에 있는 마을 하나는 아무 사망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오래전에 죽은 와무라 고토쿠라라는 촌장, 그러니까 우리 촌장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면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면의 그 장이죠, 면장. 이 와무라 촌장이 아주 어릴 적에 1933년도에도 비슷한 쓰나미가 덮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 이 어린 와무라 촌장이 극적으로 그때 살아난 거예요. 어릴 적 자라면서 어른들에게 늘 15m 쓰나미가 있다, 15m 쓰나미가 있다, 이걸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마을 촌장이 된 후에 이 와무라 촌장이 정부와 지자체에 열심히 건의를 해서 500억 예산을 끌어와요. 그리고 15m 되는 방조제와 수문, 저겁니다. 15.5m 정확하게 저 수문을 건설하게 됩니다. 당시 주변 마을과 지역 사람들이 미쳤다, 예산 낭비다, 무슨 만리장성이냐, 비난과 욕이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옆에 도시에도 10m 방조제가 있었대요. 거기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10m도 높은데 이 와무라 촌장을 굉장히 비난하고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80년대 후반에 이 와무라 촌장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 30년 뒤에 2011년 그 무시무시한 동일본 대지진 발생을 하게 되고요, 14m의 쓰나미가 덮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난리가 났는데 15.5m의 수문과 방조제를 세운 이와테 현에서는 한 명도 사망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운동화 하나도 젖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발생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그 쓰나미가 언제 발생될지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비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높은 방조제를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올지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그게 경제적이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이렇게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도 역시 대비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이우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래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가 곧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난, 어두움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만 있지 않아요. 어두움, 환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러나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더 깊은 신앙, 더 높은 신앙, 그리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것.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뭐를 의미할까요? 하루 안에 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날은 알아도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죽는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죽는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권위, 권능 아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하늘의 천사였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인간이 된 미하일이라는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하일이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 부두방에서 구두공으로 직공으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하나님이 내주신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너는 다시 천사로 회복이 돼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문제를 내주죠. 근데 그 중에 문제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거,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일 무엇일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어느 날 한 부자가 천사인 줄 모르는 이 구두 직공 미하일의 구두방에 와서 한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구두를 만들어주게, 1년 동안 신을 구두를 만들어주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미하일이 천사니까 보니까 그 뒤에, 신사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 영혼을 잠시 후에 데려가려고, 신사를 데려가려고 이제 온 겁니다. 잠시 후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1년 동안 튼튼한 신을 만들어주게, 구두를 만들어주게 말하는 걸 보니 미하일이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자신의 죽는 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간혹 의사들이 시한부 환자에게 당신은 몇 년 남았습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다 말을 하죠. 얼마 전 서울대 혈액종양내과 교수 한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환자들이 대부분 자기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의사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심지어 역술인 점쟁이조차도 점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언제쯤 죽을지 두려워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말하자면 이 의사도 환자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 수명이 대략 1년쯤이라고 하면, 그런데 환자가 5년을 더 살기도 하고요, 1년이라고 했는데 3개월, 2개월 이만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지식적 지식에 따라서 대략 추측을 할 뿐이지 얼마나 살다 죽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분 표현으로는 조물조만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죠. 자, 한 예로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2절에 보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죽을 날 가까워왔으니까 나로 네가 잡은 동물 고기를 먹게 하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삭 딴에는 자기가 기력도 쇠하고 눈도 거의 안 보이는 실명의 단계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 안 있어서 내가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의 수명과는 고대 시대는 좀 달라요. 한 1.5배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130세에 내가 죽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러면 130세에 금방 죽었나요? 얼마 안 있어서? 그 이후로 얼마를 더 살았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 걸렸죠. 20년이 넘게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후에 이삭이 몇 년을 더 살냐면 30년을 더 살아요. 자기가 금방 죽겠거니 내 죽을 날이 가깝다라고 말은 했는데 무려 그때부터 몇 년을 더 사냐면 50년 더 살아요. 50년.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수명이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죽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음의 날짜를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날짜는 몰라도 죽음을 준비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우리의 죽음을 대비해서 두 가지의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준비. 이 몸, 이 육신으로 죄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위에 살아야 되죠. 지금 돌아가신 이광우라는 목사님은 주무시기 전에 꼭 속옷을 갈아입고 주무셨다고 해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잠자기 전에 속옷을 갈아입는 이유는 내가 자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의 시신을 정리하는 사람이 역하게 느끼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당신의 죽음이 마지막 전도가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분의 시신을 이렇게 보고서, 아,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도 이렇게 깨끗하고 평안하구나, 이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전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죽음의 준비는 영혼의 준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하게 잘 믿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준비해야 돼요. 곰이라는, 미련한 곰이라고 하죠. 곰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잠 때문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먹었는지 영양이 섭취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일부러 떨어져 본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후에 이 곰이 엉덩이가 아프면요, 이거는 덜 먹은 거예요. 그럼 더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게 되면 그때 굴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기 시작한다고 해요. 영양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겨울잠을 잘 때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곰은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곰이 겨울잠,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완전 노년, 죽음이 가까운 때를 상징하고요. 겨울잠, 잠이라는 건 죽음으로 비유할 수가 있게 되죠. 곰이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다시 깨어나듯이 우리도 한 번은 반드시 잠을 자듯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십자가의 믿음으로서 잘 준비되고 건강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 사람은 결국에는 다시 부활하여서 깨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하다고 하는 곰도 이렇게 살을 찌우고 자기의 겨울잠을 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영원한 잠과 같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를 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죽음을 맞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준비 좀 하지, 준비 좀 하고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의의 도구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잘 믿음을 준비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에 깨어나는 그런 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때,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구절만 신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민수기서 21장에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300번이나 하셨으니 반드시 오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당시의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이 아직도 안 왔는데 언제 오겠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내가 믿지 않고 살다가 별안간에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의 재림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주님이 오셨을 때 뭘 보시냐면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 자고 있나 깨어있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있으면 주인이 오히려 종처럼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어주신대요. 우리 섬겨주신대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느니라.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이 뭐냐? 깨어있는 신앙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잠자는 신앙을 알면 됩니다. 그 반대로 하시면 되죠. 자, 자는 것을 보십시오. 자는 건요, 죽은 사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먼저 잠자는 사람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죠. 잠자는 신앙은 항상 눈을 감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눈이 감겨져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적인 눈이 여러분 꼭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는 사람의 귀가 또 소리가 들리지 않죠. 잠자는 자의 신앙은요, 말씀의 소리,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면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잠자는 자의 입이 말이 없죠. 잠자는 자는 기껏해 잠꼬대밖에 더 합니까? 잠자는 자의 신앙은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없어요. 잠꼬대 같은 대신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게 됩니다. 또 잠자는 자의 손이 가만히 있듯이 잠자는 자의 신앙은 손이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잠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자는 자의 발이 가만히 있죠. 잠자는 자의 발, 잠자는 자의 신앙도 그 발이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은혜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잠자는 신앙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말고 자다가도 깨야 된다. 지금 너희가 지금 자고 있다면 깨어라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랑 얘기해도요, 불신자가 지금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때라고 불신자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말세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데도 그걸 모른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을 가까이 알고 여러분 깨어있는 그런 복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지만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환란이 또 7년 대환란을 포함한
개인적인 환난, 이런 것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종려나무와 같이 시험 환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높이 우리가 성장하고, 무엇보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죽는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이 몸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깨어있는 신앙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비록 알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준비는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환난이 오고 죽음이 언제 올지라도, 주님의 재림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은 기쁜 부활의 그런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